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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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아버지 이 예배 드림이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아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오늘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99마리의 양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어느샌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교회가 영혼에 대한 기도를 잃어버렸다. 영혼을 향한 방향성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능력들이 일어나요.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기적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영혼을 위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내 문제를 놓고만 그냥 그렇게 끙끙대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시대 끝났다. 이제 관계 전도로 전환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대 기독교에 대한 바깥 사람들, 외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미 굳어졌고, 그리고 사람들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강압적으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폐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밖에 가면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을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외부로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 버립니다. 물도 그렇고요. 공기도 순환되지 않으면 오염되고 에너지도 우리 안에서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축적돼서 성인병, 고혈압, 비만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흘려보내야 되고 세상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밖을 향한 그런 외침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한 사람 말 안 들으면 쫓아내라 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3번이나 권면을 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도의 대상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세리. 비록 지금은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와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와 동일한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막 대답을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물어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말, 동일한 말씀이 교회에게 준 그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딱 여기만 뜯은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매일 때 물건이나 세상의 권세나 우리의 사업에 막힌 것들 그런 것들을 풀으라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세요. 영혼을 위한 얘기들이에요.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최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같이 있을 거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란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기를 원하고 그를 향한 천국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같이 기도할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능력 밖의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의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만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거다.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결국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우리는 작은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경험상 나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는 경험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나 한 사람 구원 못 받아도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 받는다면 내가 그것들을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라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들 살펴보면 제일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를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어떤 성이든 들어가면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다른 이방인들에게 갔던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들, 특별히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예요. 우크라이나는 저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도 안 돼서 질 거다. 항복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략해오던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만간 공산권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산권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베트남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베트남은 그나마 지금 상황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북한이나 중국보다 나으니까 아마 러시아가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견제가 이제 중국에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은 북한까지. 중국이 무너지면 당연히 북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느냐? 영혼을 향한 기도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의 70% 이상이 북한하고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대요. 우리 돈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대부분 자기가 얘기한 답과 다른 답을 얘기한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면 북한 정권을 누가 인계해야 되겠느냐?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미국, 4번 한국.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인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대요. 통일되면 안 된다면서요.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봅시다.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쟁 위험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의 리스크가 생긴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제일 평안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는 야 너희 전쟁 난다는데 괜찮냐? 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을 지나갑니다. 쟤들 또 저런다 이러면서. 그러면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투자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왜냐? 북한을 통해서 육로 수출이 안 되니까. 물자가 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 아니면 배로 운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뚫혀지면 육로로 인한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익인 줄 깨달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 제가 북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줄 안돼요. 왜냐하면 구호물자나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니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안답니다. 근데 그 물자들이 왜 그 자기들에게 왔느냐? 우리 김정은 수령님을 두려워해서 그 수령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국에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물자를 받을 때도 수령님께 감사를 한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남조선인 줄 모른대요. 한국이 자기 밑에 있어서 분단된 우리의 형제인 줄 전혀 생각도 못 한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북한에서 가르칠 때 남조선은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자기의 눈을 팝니다 라는 그런 조작된 사진을 북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는 수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남한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우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오니까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고 싶냐? 남조선 말고 한국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남한이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왔을 때 그들이 배웠던 것, 그들이 세뇌됐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렇듯 그들은 거짓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체사상, 그런 우상 숭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3부자가 거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로 매여 있다 보니까 막 보면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은 우린 사이비 종교가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에는 영적인 것들이 다 매여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다 영적인 문제로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 땅의 문화를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방향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 이슬람 세력들을 위하여, 저 공산주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매여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결단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위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저 매여있는 영혼,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며 그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며 아버지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기를,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불일 듯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럼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며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위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